살다 보면 이건 정말 내 힘으론 안 되겠다 싶은 거대한 강 같은 그런 도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도전을 요단강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바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려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거나 뭔가 믿음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마치 거대한 벽 앞에 딱 가로막힌 것처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강이 그냥 평범한 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고 물살이 가장 거센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강인데 이 시기엔 무려 1.6km까지 넓어졌다고 합니다. 깊이도 3, 4m에 물살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쳤겠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냥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 딱 그거였을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믿음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슬쩍 떠넘기는 거죠. 이걸 신앙의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가 강력하니까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온다고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쉬워요.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편하죠.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요.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로 가려면 언젠가는 내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야만 합니다. 좀 두렵더라도 말이죠. 이 마음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는 건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 믿음의 운전대를 직접 잡기를 원하신다는 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아주 현대적인 느낌의 명확한 2단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로그아웃부터 시작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 시딤은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고 크게 실패했던 부끄러운 과거와 타협의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딤에서 떠난다는 건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짜 계정에서 로그아웃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부터요. 혹시 내가 불안할 때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가요?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취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로그아웃해야 할 부올의 바알일 수 있습니다. 자, 낡은 계정에서 로그아웃했다면 이제 새로운 곳에 로그인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로그인 대상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안내하는 그들의 내비게이션, 그들의 GPS였던 셈이죠. 그럼 이 특별한 GPS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냥 빈 상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물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하고 중요한 지시가 하나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2,000큐빗, 그러니까 거의 1km나 되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이건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요.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내 열심, 내 불안감,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라는 의미였죠. 우리 모두에겐 이 관리자 모드라는 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우리가 막 키보드를 잡고 모든 걸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 계획, 저 계획 세우면서요. 거리를 두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 관리자 모드를 이제 그만 끄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과거에서 로그아웃하고 내 안에 관리자 모드를 껐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침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해요. 강물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섰고 그 거칠던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의 그 한 걸음, 그 순종이 온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길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진짜 기적은 강물이 갈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결과에 대한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마음의 변화, 바로 거기에 진짜 기적이 있는 겁니다. 통제에서 로그아웃하고 신뢰에 로그인하는 것.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위해 꺼야 할 관리자 모드는 무엇인가요? 내가 통제하려는 그 단 하나의 상황, 두려움 혹은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